여호수아 12장까지의 말씀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13장부터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왔던 앞부분과 앞으로 계속해서 살피게 될 뒷부분을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본문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루시는 전사의 이미지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온 땅의 주인, 특히 가나안 땅의 소유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늙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제 땅 분배를 명하시는 건 그 나이가 그의 나이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명을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론은 가능하죠.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 족속이 이 백성의 맨 뒷부분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는 약 50여 년 정도가 지났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정탐 나갔던 그 시절 생각하면 그때 여호수아는 청년기 아니었습니까? 청년기. 그리고 함께 정탐에 나갔던 사람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갈렙의 나이는 여호수아 14장에 따르면 85세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호수아 나이는 얼마쯤 될까? 그쯤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향년이 몇이냐면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이 분배 사이의 기간을 얼마나 두는지, 혹은 우리가 살피는 그 분배 기사로부터 얼마 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어쩌면 85세에서 또 110세 사이, 그 정도의 나이일 것은 볼 수 있는데요. 짐작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른다. 어떤 분은 한 100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콕 집어 말하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6절 뒷부분부터 7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지파,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2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 반이 기업을 요단 동편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차후에 있을 일이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되게 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는 9지파 반지파가 이제 분배받아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배받고 또 분배할 이 땅이 본문에 보면 1절에 얻을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는 남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중앙 그리고 남방 그리고 북방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정복한 땅도 있었지만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겁니다. 그 남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얻어야 하는 거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각 지파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땅의 분배를 명령하시는가? 앞서 보았던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만일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취한 뒤에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에 영적으로 나태해질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또 감사를 쉽게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속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속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일정한 긴장감 가운데 계속된 마음의 소원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취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요, 자기에게 취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취합니다. 자기가 이룬 어떤 성과, 어떤 업적, 어떤 자리, 지위, 명예, 여기에 취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정을 두시는 건요. 과정. 그리고 시간과 시일과 기간을 두시는 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항상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는, 또 시간 지나면서 인내케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보면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절절히 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온 땅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어느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족속에 대해서도요, 속속들이 다 낱낱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을 두시고 속속들이 더 잘 알고 계신 건 바로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는, 언약을 이루시려는 그러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죠. 자, 어떤 땅들이 남았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블레셋 사람은 주로 서쪽의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중해 연안. 요즘에 가자 지구가 있는, 옛날에 지명 가사,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또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의 땅, 즉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위 족속의 땅 이야기가 있고,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 뭐 이렇게 그 땅이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어디가 정복하지 못한 땅인지,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고 누가 차지하고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그발 족속의 땅, 또 온 레바논 이런 말씀도 있고요. 6절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 이렇게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기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그 땅을 다 빼앗을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된다. 어떤 명령이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각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은 9지파와 므낫세 중에 반 지파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지만 그 땅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싸워서 빼앗아서 쫓아내고 너에게 줄게. 내가 약속하마 오래전에 약속한 것을 성취할 거다, 이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땅에 각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데, 각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지만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심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양 소유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또 9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골짜기, 그리고 메드바 온 평지, 10절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에 대해서 다 나오죠. 우리가 아는 길르앗도 나오고 헬몬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바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르바의 남은 족속. 르바라는 곳에 남은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곳은 바산왕 옥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의 일부였는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그러니까 르바의 남은 족속이 바로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 책을 기록할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지파 반 지파가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은 요단 동편 땅에도 역시 남은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큰 명확한 차이가 발견이 되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은 건 뭡니까?
내버려 두었다는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술 사람들 나중에 시간이 흘러요.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돼요. 사울이 왕이 되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 시대에도요 이 그술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술 왕의 딸이었어요. 그술의 공주였다는 것입니다. 공주.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로 그 외가 쪽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마아가 사람들 역시 다윗에게 골칫거리였어요. 골칫거리. 암몬 자손들이 다윗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뭘 하냐면 이 군사들을 용병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 고용한 용병들 가운데 바로 이들이 나와요.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많은 수를 고용했는데 그 가운데 이 마아가 족속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마아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준행하면 그래서 그술 족속이나 마아가 족속도 다 진멸하고 쫓아냈다면 그럼 그 후에 누가요? 자기 후손들이 편한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니까 자기 후손들이 자기 후세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누가 야기한 겁니까? 내가 쫓아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문제를 키운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왕은 쓰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갈 것도 있다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남은 구원이 필요하다. 그 남은 구원은 주로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 받아서 천국행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남은 구원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도 역시 이미와 아직은 긴장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점령한 땅이 있죠. 그러나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아직 쟁취하지 못한 땅, 남은 땅, 얻어야 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때에 미리 분배케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각 지파로 하여금 남은 과업에 최선을 다하라. 충성해서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울러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안주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주할 때입니까?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도고 교회인 것이지 여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여기서 무언가를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기까지 우리의 목표를 경주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얘기가 나오네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로 쓰여질 그런 제물들이 동물, 각을 뜬 그런 것, 가축입니까? 희생물.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화제물,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이 바로 레위 지파의 몫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들의 기업이 된 것이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여기 되어 있지만 민수기나 신명기 거기에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가축도 사람도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살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언할 것이다,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그 장자를, 마다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장자들은 다 죽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었어요. 바로 그 장자를 대신한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다. 레위 지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던 겁니다. 특별한 소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았다.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 지역, 각 지파가 가족별로 받은 그 땅을,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아무 것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읍은 주어졌어요. 큰 지역은 지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각 성들에 있는 몇 개의 성읍들은 바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부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더 잘 섬기는, 이스라엘 대표에서 섬기는 특권은 받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된다. 아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땅에 가장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구약의 특별히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후에 누구의 몫이 된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가장 좋은 것이 누구의 몫이 된 겁니까? 레위 지파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한편의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혹은 생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지도 가르쳐야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항상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위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13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여기 내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알아본즉 뭘 보니 뭐가 된 겁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했어요.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로 수고할 사람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보니까 도망갔다는 겁니다. 왜 도망간다 알아보니까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그렇죠? 백성들이 그들이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재물들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니까, 제사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야 할 레위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 예배의 처소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민장들을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아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책망하죠. 레위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돕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이 12개 지파 가운데 이름이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빠졌으면 11개 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12지파를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렇죠? 요셉 아들들, 요셉 지파에 속한 아들들이 두 지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므낫세가 첫째 바지예요.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두 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계속 레위 지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유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지역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읍을 받았고, 어떤 성읍이요? 각 지파가 소유한 땅, 기업으로 받은 땅에 일정한 성읍들을 다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도 일정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도 일정 성읍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다 모든 지파의 골고루 다 성읍들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동편 땅에도 레위 사람들이 가서 그 성읍에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도 그들이 거할 성읍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이나 서편이나 모든 땅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땅에, 동편과 서편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땅에 상주하면서 그들을 지도하게 된다. 12지파를 다 나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묶는 마치 접착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그들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누가요? 레위 지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요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언약의 결과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의 결과. 그럼 누구와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 중에 으뜸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또 야곱 이렇게 되겠죠.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이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줄이면, 목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푸념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몇 년이라? 450년간이라. 450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과 더불어 땅의 약속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던 때가 45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 45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약속된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물론 이 땅에서의 땅도 포함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신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특히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 이제 찾아봤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차 선교여행 막판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거룩할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기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이 있는. 표현을 잘 보세요.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특히 어떤 얘기하면 자기 간증을 해요.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낸다. 이스라엘에 보내고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옮겨진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는 것도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즉 성도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업을 얻게, 기업은 얻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보면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기 훨씬 전에, 아니 땅을 만드시기,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표현을 잘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기업은 얻는 겁니다. 얻는 거. 그 기업은 얻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업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지만 기업은 얻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기업을 받지 못할 자 누굽니까? 누구냐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기업이라고 번역된, 그리고 유업이라는 말도 동시에 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유업은 같은 의미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일일이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탐색한다, 남색한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와 관련된 겁니다. 동성애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들은 다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탐색, 남색,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하지 못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전에 과거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다 지옥 갈 X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생각합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거룩함을 입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그러했다.
그러나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본문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방임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 딸인 나, 자식인 나를 방임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편해 보이죠. 아유, 왜 우리 부모들이 터치를, 간섭을,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꾸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만큼, 방임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방임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지옥 찾아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건 저절로예요. 저절로.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는 건 쉬워요. 저절로 갑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방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근데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뒤에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쓴다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 얼마나 동성애가 무서운 겁니까? 1장 32절 로마서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옥이다. 하나님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것이 죄가 아닌 양 내버려 둔다. 그래서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2시부터는 광화문에서 악법, 여기서 악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거죠. 악법인 거죠. 그걸 철폐하기 위해서 200만 연합 예배 큰 기도회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짧게 올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무슨 연합예배에 대한 얘기도 안, 큰 기도에 관한 얘기도 아닌데 한 줄 떡 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그것이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결국 그건 윤 대통령 정권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한 줄을 남겼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 어떤 정책 입장이나 어떤 배경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에 가지 못하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대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눴고 총회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되었지만 이제 참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신 분들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적어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마음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은, 영역은 무엇인가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얻어야 할 거고 정복해야 할 거고, 이제까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러한 연약함이, 이러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영역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얻은 땅, 남은 땅 무엇인가, 정복해야만 하는 부분, 그것은 개인 또 가정, 교회 차원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복해야 마땅한데,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정복하지 못한, 그래서 내가 늘 걸려 넘어지고 아파하고 상실감 갖는 그 문제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꼭 살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